CBS 방송국과 함께 일본 순교지 순례를 갔을 때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즈타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터에 갔던 일인데요. 거기 갔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굉장한 핍박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스즈타 감옥은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가두었었고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며 그들의 그 비참함을 보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야. 저기서 비참하게 짐승처럼 죽어가는 것이야. 아마 그 당시 때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한 아마 사탄의 전략이 아마 그 민족 가운데 그렇게 역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사건을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현대인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시대의 그들의 순교가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의 암흑기라고 생각되는 시절이 지나고 이제 그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 옛날의 그 스즈타 감옥의 이야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일본인들에게 아마 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좋은 귀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우리 방송국에서 함께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땅에 다시 복음이 회복될 것을 간구했습니다. 스즈타 감옥, 그 당시 때의 죽음과 고통과 정말 핍박이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보석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CBS에서 일본 선교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깊은 울림의 사건을 마주했는데요. 바로 스즈타 감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감옥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일본이 크리스천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감옥인데요. 이 감옥의 크기는 6평 남짓했고 지붕이 없어 하늘이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사계절의 온도를 온몸으로 매일매일 느끼며 견뎌야 했던, 죽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었던 처참한 감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33명의 크리스천들이 앉지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힘든 삶을 견뎌야 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않고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부모를 따라 함께 순교를 한 11살 소녀와 13살 소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소년은 좀 더 일찍 죽었고 소년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겠죠. 저는 그 소녀와 소년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던 그들 부모의 신앙과 그 아이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던 죽음과 맞바꾼 가슴 찡한 그들의 깊은 신앙에서 받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저의 어머니는 자식을 무척이나 헌신적으로 돌보셨던 분이죠. 예수 믿은 이래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내 기도는 쌓였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대로 복받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어머니의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그리 순탄하지는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아버지가 엄마가 교회를 가시는 걸 많이 핍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도 두 손을 모아 어머니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의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깊은 자식 사랑은 시집온 며느리도 받고 살았는데요. 한 번은 가족여행 중에 올케 언니가 새벽에 열이 나면서 두통이 시작됐는데 남편의 병간호를 뒤로 하고 빨리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달려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의 기도와 자식 사랑을 며느리도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저에게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어 한숨을 쉴 땐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 사람이 왜 한숨을 쉬냐고 하시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면 주여 라고 숨을 내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자식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삶에서 막히는 문제들이 생길 때에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왠지 모르는 평안함이 느껴질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해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을 들으면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라요. 어머니의 기도는 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의 깊은 자식 사랑을 보면서 육신의 어머니도 날 이렇게 돌보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를 생각했죠. 저의 신앙은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약 15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7살 아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예술제에서 선극을 공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교회에서도 선교원을 운영하면서 신앙교육을 많이 했던 때였어요. 지금은 운영 지침상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죠. 당시에는 저도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연 무대에서 과감하게 선극을 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역할을 했던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당시에도 했던 말이지만 졸업을 하고 이제는 대학생이 됐는데도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딸이 믿음으로 예쁘게 자라줬다고 신앙의 은사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아이는 당시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자신을 때리고 흉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고 화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성극을 연습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사춘기도 없이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서 그때의 공연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스스타 감옥 안의 소년과 소녀도 공연 연습 중에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집의 아이도 그리고 저도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도움이 있었고 그 만남은 성인이 되기까지 이어졌죠. 세계 최강국은 미국이죠. 그러나 그 미국을 움직이는 건 바로 소수민족인 유대인입니다. 그 몇 안 되는 민족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시피 노벨상도 휩쓸고 있죠.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의 정체성이 뚜렷한 민족입니다. 그 힘은 바로 그들이 젖먹이 때부터 받았던
신앙교육의 힘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대물림되었고요. 유대민족의 대와 대를 이어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는 그들의 신앙교육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들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자녀와 토론식 학습법인 하브루타 교육을 어려서부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대화법으로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논리적으로 매우 탄탄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유대인식 공부 방법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 토론식 학습법이 유명해진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반드시 해주는 하브루타식 공부 방법의 내용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교육 방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교육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시절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꾸준히 해오면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과 함께 매일 큐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아이들의 학원과 성적에 신경을 썼던 그 정성을 성경 말씀 공부에 더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반성과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때면 언제나 자신 있게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분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곤 했죠. 지금은 그걸 이해해 줬던 자녀들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간혹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친밀감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을 자녀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있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집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삶의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자녀는 아멘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어느 목사님께서 부모들은 이 축복권을 끌어안고 사용하지 않다가 천국 가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고 천국 가라고 설교를 하시던데요. 저는 아멘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권세를 늘 사용하는 유대민족 가정의 전통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버드, 콜롬비아 등 명문대에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여러 번 진행됐는데요. 가족 간의 유대감만 높이는 줄 알았던 식사 시간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 물론 학습 능력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녀들과 맛있게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의 대화를 편안하게 나누고 축복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우리의 복된 가정을 응원합니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대를 이어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가정을 응원합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아동학대를 하면 어린이집의 사건으로 각인돼서 언론에서 매우 크게 다루고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동학대의 80%가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제 친구가 결혼한 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당시 큰애는 7살, 둘째는 2살이었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경찰이 이 친구 집으로 경찰차를 몰고 들이닥쳤대요. 깜짝 놀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도 딸아이가 말을 안 듣길래 등을 몇 대 때려줬더니 딸아이가 엄마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큰아이의 등짝도 자주 때려줬는데 아들은 한국에서 7살 때까지 살아서인지 엄마가 그러려니 하면서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는 말문이 트이기 전에 이민을 갔고 미국인들의 정서로 자라선지 자신을 때리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딸은 이제 미국년이 다 됐다라고 유머를 날리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부모의 소유인 줄 알고 별것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아이들의 존귀함을 훼손했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의 3세 여아.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배고픔과 혼자라는 공포로 힘겹게 죽어갔을 그 아이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처럼 왜 울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학습된 방임으로 인해 자신이 아무리 울어도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좌절하고 울음조차 포기했을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차라리 입양을 하지 말지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정인이 사건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로봇도 아니고 실증나면 버릴 수 있는 장난감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도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내야 할 기업이죠. 우리는 부모된 우리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해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보듬어주는 부모의 역할은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의 사명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 지켜줄 수 없기에 평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만나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등과 자유 사상으로 복음을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스즈타 감옥 안에 11살, 13살 아이가 만났던 하나님. 그 아이들이 힘겨운 삶에서도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제는 부모인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때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오며 대물림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활신앙과 함께 대물림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수고에 주께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